본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공식을 외우는 것이 있지 않고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원리만 잘 이해하면 여러 가지 문제를 응용해서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을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꼭 이해하고 있어야 될 원리가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 원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버려 자신을 죽여 전체를 살리신 이 십자가의 원리는 우리 개인의 삶에서나 가정이나 사회나 또 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또한 적용시켜야 될 그런 원리입니다. 이 십자가의 원리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없습니다. 때로는 물질 문제에 있어서도 이 십자가의 원리는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의 원리를 적용하면서 산다는 것,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면 먼저는 자신의 것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나누어서 베푼 것만큼 배가가 되는 것이 십자가의 원리인데 이것을 깨닫는 자들은 얼마든지 나눌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자신의 것을 나누면 결과적으로는 본인에게 돌아오는 분량이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적은 것이 적은 것으로 있지 않고 더 커지고 부해진다. 이것이 십자가 원리의 결론인데 오늘 본문 24절을 보시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세상 기준과는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많이 모으고 많이 아끼고 많이 쌓아놓아야 부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이거를 다 흩어서 구제를 해도 부하게 된다. 이 말의 원리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이것은 단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나눠서 같이 먹었다 혹은 내 걸 나눠줬다 그걸 의미하지 않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근본 전제를 가리키는 겁니다. 근본 자체가 달라질 것을 말하는 겁니다. 흩어 구제해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위해 채우시고 또 갚으신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삶에 있어서의 방향성이 다른 겁니다. 이제 우리가 추구할 바는 무엇인가? 성경이 증거한 대로 흩어 구제해도 더 부하게 되는 길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기회를 따라 선을 베풀고 또한 나누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어 우리를 살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는 것을 나누어서 살리는
이러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룻기서에 보면 이 기업 물은 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선권이 있었던 어떤 한 사람, 그 사람은 말하기를 기업 물은다 그러면 나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 같으니까 나는 못하겠다. 그 사람은 자신의 것을 나누면 줄어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손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한 겁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자신의 것을 나눠서 자신에게 돌아온 분량은 조금 줄어들었지만 그 헤세드, 인자함을 베풀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의 헤세드,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이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조금 나눈 그것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라고 하는,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얼마든지 기쁜 마음으로 나누기를 힘써야 됩니다. 선을 베풀고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씨앗을 뿌리는 것 같습니다. 씨앗을 뿌려놓으면 반드시 자라게 돼 있고 또 그 열매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것을 나눠서 씨를 뿌리고 그 좋은 열매를 거두는 이런 선순환을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과도히 아껴도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으면 철철 세워나갈 것인데 하나님이 막아주니까 모든 해함이 다 방지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니까 막혔던 길이 열리기도 하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어 살려내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예수 본받아 살기로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또한 찬송도 했으므로 자신의 것을 나누는 것에 인색하지 않고 선과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원리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또한 이 십자가 원리라고 하는 것은 남을 윤택하게 하는 것에 있다 그랬습니다. 자신의 것을 나눔과 함께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것, 남을 위하는 것만큼 자신의 분깃이 되는 것이 십자가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깨달음이 있으면 베푸는 것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도로 자신의 것이 된다고 한다면 아까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은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겁니다. 남이 죽어야 내가 사는 것이 세상의 원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가 죽어 함께 사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우리의 생명을 건지신 것 같이 이제 우리도 이 원리를 우리 모든 면에 적용시켜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임과 함께 윤택하게 할 줄 아는 자들 되어야 됩니다. 보면 25절에서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참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없는 자라도 또 약한 자라도 얼마든지 복받을 자로 만들어주신 겁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가 윤택하게 한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우리 것을 나누어서 아무튼 더불어 함께 잘 되기를 추구해야 됩니다. 이거는 비단 사람에게만 해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고 주를 윤택하게 하는 자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더하신다 그랬으니까 그 내용이 무엇일지 모르나 분명한 것은 주를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은총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현실 감각이 뛰어날 때 가능한 겁니다. 어정쩡한 믿음은 세상을 현실로 삼고 나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초고수들은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나의 것을 나누어도 하나님께서 더 크게 하시고 남을 윤택하게 할지라도 나를 윤택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종의 위치라도 마다하지 않고 낮은 자리라도 즐거워할 줄 아는 우리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생명으로 모두를 살리는 이 십자가 원리를 적용시키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것을 나눠서 남을 윤택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또한 그러한 것들을 경험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